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5장 9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 평안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신뢰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에 모든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을 때 오셔서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 지금 죽이려고 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오셔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상황, 제자들의 상황과 그 부활 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주간 별일이 없었고 뉴스다운 뉴스도 없고 재미있는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평강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서운 날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우리나라에서 단어로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 수 있어요. 안전하게 해달라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평강, 피스 이렇게 또 영어로도 말할 수도 있죠. 평화. 그런데 의미가 좀 다르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여러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살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발음이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샬롬이라고 표현하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이 샬롬으로 인사를 많이 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레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안녕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영향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안에서 천국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샬롬. 살롬 아니고요. 샬롬. 샬롬. 옆에 사람한테 하셔야죠.
평안하십시다. 샬롬. 아, 저 부분은 참 딱딱해. 이제 좀 제가 좀 많이 바꿔놓을게요. 박정혜 집사님, 강심혜 집사님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아멘. 자, 오늘은요, 솔직히 저는 이 고린도전서 5장하고 6장 재미없어요. 솔직히 재미없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화가 나요. 왜냐하면 현대교회에 아주 적나라한 것을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인데 마치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짜증이 나. 읽을 때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걸 확 넘어갈까, 5장, 6장 넘어가고 7장을 해보니까 근데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장 가지고 교회 규칙과 법을 만들었어요. 이 교회 규칙과 근간이, 법에 대는 교회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장과 6장, 7장까지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 기준입니다. 그리고 교회 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분파를 이룬다는 소식. 그래서 이단적인 성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굳이나 바울의 흔적을 자꾸 지우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뭐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할게.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건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죄를 짓고 있다. 그것도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아주 뭔가 리더가 되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교회가 그냥 용납한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묵인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5장 1절을 감히 여러분 성경 말씀, 이 설교단에서 제가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좀 읽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바울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갈 텐데 내가 언젠가 한번 가게 되면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사랑을 들고 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여기 있던 거예요. 매를 들고 가고 싶은 거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리더들을 다 한 번씩 때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안 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사랑을 들고 갈까? 라고 이렇게 4장 마지막 절에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를 때려서 고칠 수 있습니다. 죽도록 때려야 고쳐져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도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구약의 하나님처럼 매를 들고 우리한테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할 이유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물론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매를 때리는 부모는 동일한 사랑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매도 사랑이요 사랑도 사랑입니다. 다만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강하게 할 것이냐의 차이점이에요. 무엇으로 사람을 고칠까? 저는 어릴 적에 우리 큰아들이 여기 있지만 제일 많이 혼났던 아이. 근데 지금은 제가 손댈 데가 없는 아이가 됐어요. 뭐 너무 고마운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매를 안 대는 때부터 고마운 아이가 된 것 같아요. 매를 대면 될수록 더 반발심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도 부탁드리기를 매보다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한테 매를 들고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매보다는 이렇게 편지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5장, 6장, 7장은 바울이 매 대신 권면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5장 1절의 내용이 뭐냐? 그 교회의 리더들이 이상한 일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자마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건 현대교회의 이런 모습이에요. 가끔 목사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 목사가 뭔 뉴스에 나오면 기가 쫓겨져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아니,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 목사가 돈 띄어먹었다. 목사가 땅 투기를 했다. 머리가 삐죽삐죽 서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가르쳐야 될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4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 너희 갈 때 매 들고 갈 거야? 아니면 사랑을 들고 갈까? 물었어요. 이렇게 현대교회에도 음행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악행이 교회의 분열 요소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교회도 지금 아는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돈이 좀 많은가 봐. 목사님이 땅을 사셨대요. 재정부 장로님 그냥 땅 한번 살까요? 하고 말만 던지고는 6대4로 나뉘었다나 사지 않는 방향으로. 근데 목사님이 그냥 결정을 해버렸대. 사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지 말랬던 사람들은 다 분열됐죠. 아예 안 나가.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가는 장로도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잘 되면 그 땅에 사서 잘 됐으면 좋은데 이 땅이 또 세 군데로 묶였다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장로님들 재정부의 허락도 안 받고 땅을 샀다. 문제가 되고, 또 거기다가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들도 하셨네. 남의 설교를 베끼셨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설교를 막 베껴서 설교를 매번 하셨나봐.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게 발각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강대상에서 무릎 꿇었다잖아요. 잘못했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그분이 이제 가신다 그랬대. 가시라 그랬는데 무릎 꿇고는 안 가시겠다고 또 용서해달라 그랬대.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땅을 사겠다라고 하면 그래? 옳은지 그른지 성경에 비춰서 말을 해줘야 되는 분이 목사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어려운데 아이들도 없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랬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땅을 사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또 그랬다네. 다음 세대가 20명도 안 모여요. 이 큰 교회에. 이렇게 표현했대요. 뭘 위해서 땅을 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만. 자, 어쨌든 간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쫓아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이 풍토가 원래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란한 도시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리더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냥 용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적어도 교회만큼은 세상 사람보다 술은 적게 먹어야 되죠. 그렇죠?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정절을 지키고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과 교회가 분간이 안 된다. 그게 이제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교회를 세울 바에야 너희 다 그냥 세상에 나가 살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음행은 용서하지 말고 내쫓아야 된다, 단호하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의 법을 적용을 시키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현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딱 구절 딱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을 못 오게 한다. 여러분,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 왔을 때 예수님 그 여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한테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묻고, 또 정죄하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자라고 다짐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양방향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고린도전서 5장 6장만 딱 우리가 교회법으로 정하면 교회에서 정죄만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정죄만 있게 되면 또 큰 문제가 일어나긴 해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이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문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성문법을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 법에 저촉됐다고 감옥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무조건 내쫓는 것도 안 돼요. 다만 이게 교회의 원리는 하나 세워둬야 되죠. 원리, 규칙. 그 규칙에 대한 내용이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누룩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런 죄들을 누룩과 같은 것이니까, 이 누룩은 다 헌누룩, 옛날 누룩은 못 쓰지 않느냐, 그런 옛날 것은 다 버려버리고 너희는 경건하고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떡이 됐으면 좋겠다. 산떡.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부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것은 어떤지 몰라요. 교회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꼭 다짐을 하기를, 나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야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새 사람은 하나님 법을 따르며 살겠다라는 그 다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과 좀 달라져야 됩니다. 말과 행동과 그리고 법이 양식이 달라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룩을 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라 라고, 그런 예배자로 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 음행의 기준을 옆에 있는 세상 사람한테도 그렇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나는 교회법에 적용을 받고 살았어. 이제는 세상법이 아니라 교회법에 내가 더 저촉되지 않으려고 살고 있어요. 자, 나는 이 법에 기준을 삼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이 법을 적용시키면서 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시킨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는 교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사느냐 아니면 저 사람들은 세상법을 따르고 사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눈, 코, 입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건 이제 예배 또는 이제 교회의 얘기입니다. 예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의 누룩으로 하지 말라. 이게 잘못됐나? 자,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자,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내 옆에 동료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는 이상한 일들도 하고 술도 많이 취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너는 나쁜 놈, 나는 착한 놈.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학교 다니면 분명히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나쁜 짓을 한다는 소문을 자꾸 들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달리 살면 되지 그들하고 똑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나가요. 그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가 나를 보고 나의 깨끗함을 보고 나도 너와 같이 살래라고 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깨끗해지냐? 예, 교회 다니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바깥의 사람들은 진짜 깨끗한 사람 보고 들어오는 거지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 바깥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 교회 절대로 안 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 기준을 교인들한테 적용시킨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한국교회는 특히나 이 11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적용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11절에 적용을 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욕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술 취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바깥에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 단체들 제가 이끌고 있잖아요. 이 비영리 법인 단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녁 때 술을 드세요. 그럼 제가 가끔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온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이고, 교회에서는 술을 좀 많이 안 드시는 것이 법입니다. 하고, 예.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겠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 목사 앞에서 그렇게 술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법은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일이지, 바깥에까지 적용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들을 사귀지 말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럼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1절 이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한테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도 돼요. 또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리고 탐욕을 누리지 마세요. 또 모욕, 욕하지 마세요. 이런 적용을 시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자 12절 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바울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알아서 하라고. 그들은 누가 심판하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좀 철저하게 바뀌어야겠죠. 제가 우리 집에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집안과 좀 다르다. 아빠가 목사니까 너희들 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철칙인 거죠. 여러분한테도 규칙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으니까 술을 좀 줄이십시오. 아니, 좀 많이 좀 줄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욕하지 말아요. 기독교인이 욕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정장을 왜 입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군복을 입으면, 저도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는 다리를 쫙 벌리고 누워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정장을 입게 되면 뭔가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복장에 따라서도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좀 달리 살아야 돼요. 자, 이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대요. 6장을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하고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끔 나가보는데요. 우리 원주 목사님들은 참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 아주 나쁜 일이 없는데, 제가 교단이나 어떤 곳에 가서 좀 큰 교단에 가서 보니까 무슨 총회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몽둥이 들고 뛰어와요. 그가 평신도냐? 아니에요. 목사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와. 그리고 강대상에서 그 망치 때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서로 싸워. 이게 국회를 욕할 게 아니야. 국회나 무슨 이상한 총회나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또 하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다툼이 생겼어. 그런데 이 다툼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해결할 일이 세상 법정에다가 갖다가 대놓고 법관한테, 재판관한테 심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의 일이 바깥에 나가서 싸움이 되는 것은 참 수치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일은 가족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재판관한테 이거 좀 판결해 주세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태여 불의한 사람들 앞에 재판을 해달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판사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구태여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 죄들을 서로 누가 잘못을 좀 판결해 주시오.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다 교회에서 판결했어요. 목사님 앞에 다 갖다 놓고 재판장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판결해 주시오. 그러면 그 재판관이 판결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교회가. 요즘은 어떻게 되냐? 이 교단 싸울 때 교회에서 싸우지 않아요. 저 재판장한테, 판사한테 갖다 놓고 이 재산은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교회 거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친 짓이요. 교회가 목사가 세상 재판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판결해 주시오 하는 것이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하는 순간 서로에게 불신이 싹트게 돼요. 누구의 물건 사주는 건 괜찮아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열심히 뭔가 팔고 있어. 그럼 그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를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정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 그러면 은행 가서 빼가지고 주진 말아요. 절대로. 이자 받을 생각으로 돈 노래할 생각으로 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지갑에 있는 돈 꺼내서 그냥 줘요. 여러분, 내 형제한테 이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제 동생이 너무 어려워서 형 좀 도와줘. 그럼 저는 도와주고 그 아이한테 이자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이런 돈놀이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교회 땅을 빌려줬어. 그러면 세상법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교회나 누가 땅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 빌려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농사 지을 사람과 농사 토지를 빌려준 사람과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왜 계약서 써야 되냐면 이 재산권이 한 20년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세상법에서는 그 농사 지은 사람의 땅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문서가 정확하지 않고 어느 날 이 문서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농사 지은 사람 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농사 토지를 빌려줬다. 그러면 매년 연 10만 원이라도 통장에 입금하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나중에 또 근거가 되기도 해요. 물론 세상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런 관계로 서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지 이것이 가족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듯이 줬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큰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바울이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6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속이고 하는 사람들은 형제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거래를 하면서 이자 받을 사람들이 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형제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교회 법의 근간이 돼서 열심히 교회 안에서의 규칙이 되어가고 있으나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 바탕에 되지 않는 규칙은 절대로 행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 근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 그런데 내가 무엇인지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이 육체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표현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육체를 아무렇게나 쓰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이고 그분을 담는 그릇이고 그분과 함께 세상 사람들한테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육체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 애를 낳을 때 아무렇게나 커라, 네 마음대로 저 크고 저 부정부에 가서 씻고 애를 낳아놓고 시궁창에 던져놓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게 시궁창에서 살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만들지 않았어요. 그는 아빠의 거울이에요. 제 자녀들이 나가서 욕을 먹인다. 아빠의 욕을 먹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풍토와 같이 이렇게 섞여서는 안 돼요. 이 말의 결론은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신 분들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되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그냥 몸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6장 19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시궁창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의 이 깨끗함을 맛보고도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서 똑같이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미련함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다시 음행하거나 다시 창기와 합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면 세상과 합하는 자는 어떨까요? 17절. 세상을 창녀라고 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세상의 육체가 되면 안 된다.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라. 그것이 여러분이 한 몸 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이유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당신의 아들이 죽이어서까지 다시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계실 수밖에 없는 성전이요. 여러분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굳이나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값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한테 사귀지 말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과 사귀되 여러분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들은 육체요, 여러분은 교회예요. 그들은 세상의 창기와 합한 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합한 자니 달리 살아야죠.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왜 나와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되는 거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은 세상에 사니 여전히 그 세상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합한 영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존재가 전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5장 6절은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악한 것을 나는 행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전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세상의 음행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건 한 가지 있어요. 목사가 욕을 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목사가 몽둥이 들고 단에 올라가서 싸우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한 가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소식 들리는 그런 뉴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야 어떻든 할 수 없는데 목사가 그랬다. 저는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 됐든 간에 반대예요. 무슨 교회를 그렇게 나누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정해야지 이걸 교회 규칙이다, 교회 법이라고 정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5장 1절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법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교회고 우리 스스로 성전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길 원합니다. 이것을 규칙과 교리로 만들고 이것을 교회 법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는 것 또는 교회 성도들한테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과 똑같은 형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